미셸 맥케이드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5%의 직장인이 연봉 인상보다는 자신의 상사 해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직장 상사가 잘리는 것을 훨씬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맥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설교나 바른 가르침보다는 목회자가 잘리는 것이 더 원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많이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까지 제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사나 아니면은 그 사업주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야, 나도 부채보다,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관계가 훨씬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니까 진짜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관계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정말 그 야고보서를 지난 한 주 잘 읽어보셨어요? 네. 매일 한 번씩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정말 멋진 모습들이 이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반복을 좀 해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어떤 야고보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형제 4명과 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도 있고 믿지 않았던 순간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순간도 있고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15번 정도가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개정 성경에서는 17번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는 한 15번 정도가 정확하게 이 형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질문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제라는 단어를 쓸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야고보서 전체를 제가 그 마인드맵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이 야고보서가 진행되어지는지 형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야고보서를 그 흐름을 따라서 쭉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아마 분명히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제인 야고보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 형제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써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이해를 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의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의 생각을 들여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할 거 아니냐고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아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야고보가 되게 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자신이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영역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을 겁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보니까 3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야고보가 첫 번째가 뭐요?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영역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라는 영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3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 그 다음에 소중함, 그 다음에 소명.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데,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이 3개의 영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 생각,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이 말,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이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각의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소중함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의 소명에서요. 그 소명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서요. 소명이 우리의 생각에서 드러나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요? 말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 보시라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되게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알아봐 가보는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생각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제가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일 것 같은데,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저희 동력자들과 회의가 있어서 안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안양에서 이제 회의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날 축구가 있었는데 어디하고 혹시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축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베트남하고 한국의 축구를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원전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화도 받고 오고 또 회의도 하고 오고 그러느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지는 못했는데, 한참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3대 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베트남과의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또 밖에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응원을 하시는데 되게 희한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응원을 하고 있냐면 베트남 이겨라, 베트남 이겨라. 베트남이 골을 넣으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을 넣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 한 골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대한민국이 골을 넣은 줄 알았어요. 확 일어나고 와 하고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승자의 여유 때문에 그 베트남을 응원한 걸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을 응원하는 상황이 어제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알고 있잖아요. 완패를 시켜야 된다, 골을 더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상대편이 골을 더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들은 없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근데 베트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리가 누구를 응원하는데요? 베트남이 골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그럼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박항서 감독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에 우리는 완승을 원하지 않는다,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야 베트남 골 넣었으면 좋겠어라고 응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박항서라는 감독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박항서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베트남의 축구를 바꿔놓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응원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요. 개덕교, 쪼잔한 놈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지 않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실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느낌들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야, 저는 매운탕을 먹어보는데 그렇게 맛있는 매운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생각을 해놓고 그곳에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교회 목사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곳에 2만 명이 모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뭘 봤겠냐고요. 쟤는 생각하면은 저 형은 생각하면 그 생각을 실행으로 나타내. 그것 보지 않았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이시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무슨 생각을 가진지를 아는 거잖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사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가 늘 함께하는 게 누구라고요? 죄인들과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는 부한 사람만 좋아해, 그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자부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은 그가 얼마나 가졌던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교회는 그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가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관계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는 이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놓는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담는 사람들이요, 담아놓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는 멋진 목사,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목회자이기 원합니다.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가진 하나님, 제가 가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말이요. 말.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아마 말에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에 예수님이 없는데 삶에 예수님이 있다? 그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입술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할 때 되게 재밌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굴레, 제갈, 배에서 움직이는 키, 불, 독,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배에
항해를 하는 배의 키는 얼마나 되죠? 핸들인 거잖아요. 손에 잡을 만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움직인다고요? 배를 움직여 간다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듣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착한 이야기를 해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착한 이야기, 착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착한 말, 착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 말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을 하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이 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혀는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한테도 부탁드려요. 이 혀는요, 길들여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누가 길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야고보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요. 평생을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새치어를 우리가 절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느 날 어디 가서 말을 했는데 참 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평생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늘 제어하고 늘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어느 날은 잘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못할 수도 있는 말이 될 겁니다. 어느 날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잘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서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평생 다룰 수 없고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 말임을 알기에 말을 한번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거고요. 말을 한번 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영원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 않을 거라고요. 우리의 새치어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함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소명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의 위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미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제 생각과 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복음의 요소는 그것이 평생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조절받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을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영역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야고보서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15번.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1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왜 조금 나올까요? 어? 야고보가 형이 싫어가지고? 아, 형만 생각하면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너무 조금 불렀을까요?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형 이름을 많이 불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번밖에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2번밖에 안 부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야고보서 전체에 예수님을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야라고 부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 내가 내 형을 아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내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의 혀에 이 말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의 형제답게, 예수님을 품은 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 예수님을 품은 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말. 그때가 꼭 어떤 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온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 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이 자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것이고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단어가 뭐죠? 관계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 성도. 제가 한번 써드려 볼게요. 가나안. 네. 네, 가나안 성도인데 요새 요새 그 풍조를 잘 나타내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안나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 교회도 의심스럽고 관계도 피곤하니 난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그냥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너희들이 절대 관과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생각과 말과 관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의 영역이요. 그래서
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모여야 하냐면은 마치 모닥불을 펴내놓은 모습하고 똑같대요. 모닥불이 펴놓으니까 열심히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타는 거 하나를 야 이거 잘 타니까 한번 이제 좀 갖다 놓으면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꺼져. 왜 꺼지죠? 잘 타던 것이. 교회가 딱 이런 곳이래요.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왜 이 땅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 땅에 두셨다고요? 이 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땅에 허다한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형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관계하는지 세상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시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쓴 시편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꼭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연봉을 더 받는 것보다 내 직장 상사가 잘리는 게 훨씬 좋아. 우리의 삶에 나는 교회에서 그치 니들 실컷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 괜찮아 해. 그치만 난 네가 말하는 대로 꼭 살아가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간다는데 무슨 속초 국제 장애인 영화제로 간대. 뭐 웃기다. 저 교회 뭐 하는 교회야? 가서 누룩처럼 그곳에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거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한번 해볼까요? 소통하고 소중하고 소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머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 소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가 하는 관계 속에서요.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 봅시다.